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전도체질이라, 전도체질은 밤낮 없이 전도하고 다니는 것을 전도체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막 복음 전하고 뭘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전도체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체질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지요. 자, 돌에 맞아 죽는데요. 성에 내쳤어요. 그런데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런데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24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전도했단 말이 아니죠. 24 뭐지요?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바울 사도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24시간)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도시를 돌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가르쳤어요. 돌에 맞고 죽고 환난을 당하는 것 문제가 아니다.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처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방인 뭐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사니까요.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생각과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늘 생명운동이 그 가슴에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역동성 있게 다. 이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갈급했어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으로 늘 인도받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막 풍성했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쳤어요. 전도가 되건 안 되건 늘 감사하고요. 전도 현장 가서 핍박을 맞아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척을 당하는데도요, 거기서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나는 이것과 비교하면은 나는 이 복음을 맡고 해방한 것에 대해서 크게 빚진 자다. 내가 전도하고 열매 맺은 거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 축복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전도 체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명령이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지상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라.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능을, 너희 산업을, 너희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증인이니까, 증인이 될 거니까, 증인 되도록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거니까,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가슴에 생명으로, 진리로, 빛으로 함께 계시다.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증거와 그 증인으로 내가 너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전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느꼈어요. 여러분, 전도의 체질이 뭐냐? 전도의 책임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문 보고만 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친다. 우리 가정 보고만 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친다.
이 직장을, 이 학업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친다. 그렇죠. 산불은 한 사람에 냈는데 그 화가 미친 것은 너무 많아요. 경남, 경북에 산이 다 타버릴 정도로. 지리산까지, 저 전라도까지 다 타버려. 무서운 거죠. 불길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공무원들이 차 타고 가서 대피라고 하기 전에 불이 벌써 덮어버려요. 전문인이 그러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빨라. 한 15km로 가는 이 불길이 30km 막 60km로 가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자체 훈련을 하고 자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냐? 불을 조심하고 불길을 막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쟁이 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늦어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부모가 치매가 오고 장애가 오면 요양원에 모셔야 된다는 반응한 사람들이 80%. 또 반대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요양원이 모시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77%인가 되더라. 그럼 왜 요양원에 모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면서도 죄의식을 갖고 있고 부담을 갖고 힘들어한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말하는. 특히 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 재난을 막는 거예요. 그 바울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전도 체질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왜요? 죽어 있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명이 내게 있다면, 진리가 내게 있다면, 빛이 내게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것은 당연히 나야잖아요. 큰 집의 식구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명할 기구가 나한테 있어. 내가 봤어. 건져내지 못했어. 그러면 평생 죄책을 갖는 거예요. 사촌을 못 살렸구나. 우리 형제를 못 살렸구나. 친구를 못 살렸구나.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을 한다, 장례식을 한다 했을 때 축의 허락하고 조의 가잖아요. 갈 정도 관계라면은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의가 축의할 게 있는데 안 간다. 그 안 가도 될 곳이니까 안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의금 내고 축의금 내고 찾아가야 될 관계라면 거기까지는 복음 전해야 돼.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조의금 왔을 때, 축의금 왔을 때 내고 문상 가고 축하하라 할 만큼 관계면은 복음 전하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전도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증인되어서 전도가 되어지면
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죠? 결국은요, 내 것으로 하니까 문제라.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안 되면 낙심, 되면 고만, 되면은 딴집 살리고, 안 되면은 낙심돼 있고, 포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인내와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저 사람은 말씀 잘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그건 내 판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도 살리고 안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착하니까 예수 잘 믿는다? 더 징그럽게 합니다. 듣지도 않고. 착하기는 해도 문제야. 뭔 얘기를 해도 오케이.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끝나면 모시고 가. 그래도 교회 문에는 안 들어와. 착한 거요?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친구랑 놀러 가기 위해서 교회 앞에까지 와서 차에서 기다리는데 끝나고 나서는 데리고 놀러 가는데 절대로 교회 안 들어와.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진짜 나쁜 친구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쁜 친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말씀 잘 듣네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시간표지요. 자꾸 나보고 교만하래. 목사님이니까 됐다고. 나보고 자꾸 교만하래.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시간표가 있는 거지요. 그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그게 아니지요. 그래도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띄우고 막 여러분만 잘한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막 그러면요 화를 내세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화내기는 징긋이 웃으면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나를 제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이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끝나는 거.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14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도 감사하고 감수해야 되는 거다. 위로하지 말라 이거든. 그 위로가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위로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는데 그런 고난쯤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서도록 믿음에 서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육신은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면 안 돼. 나이를 먹어서 무릎을 잘 못 쓰고 발을 잘 못 써서 넘어질지라도 마음은 넘어지면 안 돼. 허리가 무너져서 주저앉을지라도 마음은 무너지면 안 돼. 아시겠죠?
혹시 치매가 와서 정신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거든요. 생명 안에 있어라. 그러면 안 죽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물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흙에 두고 있으면 그 본 나무가 썩어져 가도 뿌리에서 새싹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보고 뭐 아니에요. 그리스도 빛 가운데만 있으면 굳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너희 마음에 믿음이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길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 이룰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디 가야 되느냐? 그게 왜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지. 잘한 거는 잘됐지. 그런다고 움직이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자.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결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닫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열게 하실 것이고, 나는 예수 생명이다. 예수 진리다. 예수 빛이다. 그래야 자녀들도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행정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로 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명의 빛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도록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전도 체질은 뭐냐? 절대로요. 내가 볼 때는 좀 모자라고 말도 더디고 생각도 좀 더디고 그래서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사람들이요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도요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이던가요? 왜 내가 받아요? 더 교만해가지고 볼 때 뭐 사람 구실도 못해. 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래서 복음만 하는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더 낮아져서요 말 한마디를 존중하고 이분의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멋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분이 됩니다. 존중하고요. 나를 더 낮추어서 복음을 높일 때 마음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결신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낮아짐이. 낮아짐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에게는 뭐요? 더 약하단 말은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정과 여건과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 체질이에요. 그걸 내 힘으로 하려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은 뭐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려니까 내가 너무 아파. 너무 화가 나. 자존심이 상해.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려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격으로는 안 돼. 성령의 능력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나보다 못났고 진짜로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어져.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전도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자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쁘고 건장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전도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것, 빛 가운데 서게 해주는 것.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전도를 통해 얻는 생명의 열매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 기쁨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그 수고한 곡식을 거둘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죠? 만일에 씨앗이 썩어서 버릴 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인부들을 사서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릴 때는 기쁨이 있어요. 수확할 것을 생각하면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동일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동일한 즐거움이.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인생, 전도 체질, 전도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